창세기 34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대답하고 있다. 그 세겜 그리고 그의 아비 하모를 속여서 그러므로 그들은 말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가 그들의 자매 그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창세기 34장 13절 여러분 개역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제가 읽은 거하고 좀 다를 거예요. 이것은 제가 번역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다 많이 다른 것은 아니에요. 우리 개역 성경하고. 야곱은 대부분을 보리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모를 향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하모를 향하여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속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속여서. 이게 속마음을 감추고 겉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과 겉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동생 디나를 무분별하게 정렵지 못하게 더럽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몰은 이제 세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아버지 하몰은 세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제 세겜이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 문제를 세겜이 직접 해결하지 못하고 하몰에게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몰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직접 자기 딸이니까 야곱이 해결을 해야 하는데 야곱이 해결하지 않고 그 아들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이가 야곱이 103세라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 훨씬 더 나이가 됐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현재 상태로 12살 정도로 센다면 너무 어리잖아요. 12살, 11살, 뭐 10살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디나가 나이가 제법 먹었겠죠. 디나는 요셉보다 뭐 한 1년 정도 앞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 1년이나 2년. 이게 그 야곱이 자녀를 낳기 시작한 때가 그 77했다가 7을 더하면은 84인가요?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나이 103세가 넘었다고 볼 수 있죠. 이때 나이가. 집을 짓고 야곱의 집을 짓고 장막을 치고 그런 일을 했으니까 좀 시간이 흘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계산한 것은 거의 103세 그게 맞춰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사는 사회는 늘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걸 느끼면서 사십니까? 사람이 사는 가장 정상적인 사회는 진실이 공존하는 평화와 평등의 사회를 말합니다. 정상적인가? 이상적이다. 정상적인 또는 이상적인 또는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사회는 진실이 공존하는 평화와 평등한 사회를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는 사회의 기초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은 이 진실과 평화와 평등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면은 그때야 뭐 법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질서와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이 문제이죠. 그럼 우리가 사는 사회는 거짓이 가득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통째로 다 거짓이에요. 통째로. 그런데 이제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으니까 이 진실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 어느 정도는 또 진실이 있고 어느 정도는 또 거짓이잖아요. 사실은 전체가 거짓 사회죠. 이 통째로 거짓 사회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탄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사탄이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잖아요. 이러면 모든 사람은
알고 있어요. 불편하다는 것을. 거짓이 있으므로 불편하다는 것을 모든 사실을 알아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자기만의 유익을 포기할 수 없어요. 자기만의 유익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진실의 거짓을 섞여서 각각 다 살아요. 다 각각 이렇게 살아요.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실과 거짓을 섞어놓고 살아요. 단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또 이렇게 살 수도 없죠. 왜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몸을 사용하니까 이 거짓이 섞여 살 수 없죠. 근데 거짓이 섞여 사는 사람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죠. 지금 속이다는 말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불편해. 그러나 이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죠? 진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실만 있으면. 근데 나도 또한 상대편도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사람이 조금만 생각하면 이것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자신만 진실하면 불이익을 볼 것 같아. 약간 이런 손해보는 그 느낌이 있을 것 같다. 두려움에 사실의 거짓을 섞어놓고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의 거짓을 섞어놓고 생활을 해요. 모든 사람이 사람과 사이의 관계에서 이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이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이니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려면은 그 내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간섭을 하세요. 너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간섭을 하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마음에서 간섭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검찰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진실한 삶이 있다면 충분히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사람이 검찰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건 또 검찰만 한 거 아니에요. 경찰도 포함이에요? 그럴까요? 검찰만 하는 거. 검찰과 공무원도 포함할까요? 공무원? 진실하게 살면 이 사람들한테서 우리가 간섭받을 게 없어요. 자신이 투명하면 자신의 삶을 세상이 모두 알고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죠. 자신의 삶이 투명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죄인이면 죄인으로 다 알고 있을 거고 의인이면 의인으로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죄인이라면 어때? 이미 벌을 받고 있겠죠.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은 검찰이 두려울 거 없죠. 안 그런가요? 이미 벌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숨기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이 숨겨진 진실을 가지고 협박하고 조장할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정할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 포함입니다. 특히 이 경쟁 사회에서 요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특히 이 경쟁 사회에서 검찰이 특히 경쟁 사회에서 부자가 된 사람이나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은 이 속임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속임수? 예.
이 사람은 이 상식적인 삶이 아닌 속임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은 경쟁사에서 자신의 부나 지위를 높이고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속임과 동시에 경쟁자들을 속이는 술수를 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임수라는 것은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자기만 취하는 것이나 또 좀 적극적인 행동으로는 거짓을 말하면서 진실을 취하는 것이나 이런 다양하게 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또 거짓을 말하는 것, 또 속이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는 것 등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근데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취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속임수에 속해요. 요즘은 그 사회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좀 변형돼가지고 이것을 용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은 사회가 용납한다 그래서 그게 그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만약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정직하게 했어, 그랬다고 생각하면 한번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봐가지고 진실하다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사회를 경험한 내용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이렇더라, 이런 이야기죠. 지금 여기 그 야곱의 아들들이 함으로 속이는 것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사회는, 이 교회는 어떠한가? 여러분,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들 투표하고 안수집사 투표하고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고요. 진실이 가득한 공동체가 맞습니까? 또 노회나 총회나 이런 데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은 사실만 선포합니까? 자신의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 건 아닙니까? 이런 것들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듯이 야곱은 라반과 에서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죠? 야곱이 두려워하는 라반과 에서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미지 조정을 다 해놓잖아요. 그들의 양심을 깨워가지고 잠자지 못하도록, 자신들이 더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므로 야곱이 라반과 에서로부터 은혜를 입지요. 이렇게 볼 때 이제 야곱은 은혜를 베풀어야 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야곱은 이제 베풀어야 할 때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나만 그러면 안 되죠.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공유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야곱 아들들이 나서서 일을 처리합니다. 야곱 아들들이 그렇게 경험이 많다던거나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돼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많아야 20대? 20대 정도 될 수 있죠. 20대 초반? 야곱 아들들이 처음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야곱 아들들이 처리한 일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 사용합니다. 지금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처리하고 있는 일을 야곱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아직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야곱과 야곱 아들들이 처리하고 있는 그 생각과 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뭘 말하는가를 들으면 그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음성은 사운드,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요. 아닌 게 더 많아요. 뭐 소리도 들릴 수도 있죠. 근데 그 소리는 실제 소리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명상 중에 그 내 마음에서 듣는 소리죠. 내 마음에서 듣는 소리.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이것은 실제 사운드 소리가 아니에요. 실제 소리가 아니에요. 실제 소리가 아니고 근데 소리로 들리는 거죠. 내 안에. 이런 걸 보면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죠. 실제 소리가 아닌데도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자신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듣는 방법은 이때 실제 소리가 아닌데 이 말은 틀린 것 같죠? 그러나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은 경험하신 분들은 이거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경험하신 분은 이걸 그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성경은 야고보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에게 말하는 것을 진실이 아닌 거짓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겜의 아비 하몰을 속여서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경험 없는 아들들 사실은. 하몰의 아들 세겜은 그 시작은 물리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웠습니다. 그 시작은 물리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시작한 거죠. 그리고 야고보 아들들을 속여서 자신들의 정의를 야고보 아들들은 세겜과 하몰을 속여서 자신들의 정의,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의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실현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정의라고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의 기본 개념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에는 이로 갚는다는 것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여기도 좀 중요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러나 이 개념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벌을 내리는 것은요. 죄를 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 죄책과 체벌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겁니다. 성경은 더 근본적인 개념이 여기가 있습니다. 죄를 벌하기 위해서 체벌을 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체벌을 하는 거죠.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에 대한 그 죄책을 벌함으로 경종을 울려서 사람들이 그 죄를 범하는 일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사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네, 죄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죄를 범하는 것은 이게 아니죠. 성경이 죄를 벌하는 맞네요. 성경이 죄를 벌하는 것은 죄를 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경고의 목적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벌하면 다른 사람이 그 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죄를 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벌하는 거란 말이죠. 일반적인 사회도 이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값에 대한 죄책은 이 땅에서 모두 결정되어 끝이 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회개한 자는 천국으로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은 그 마음에 누리는 평화 곧 하나님과 하나됨이 온전함을 드러냅니다. 이 내용은 논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자, 이 내용은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신학자들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회개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럴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갑니다. 그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으로 이 땅에서 결정이 됩니다. 다. 죽은 후에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 있으면서 육체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여기까지 했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차지하는 것에 집착하면, 여기서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차지하는 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찾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의무는 다 행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의무는 행하되, 모든 의무는 다 행하되, 자신의 권리를 협의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거죠. 협의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 이 옆에다 가로치고 여지에 대해서 공간과 시간이라고 써놨는데요. 협상할 공간적인 것과 시간적인 것을, 공간적이라는 개념은 어떤 일, 사건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일과 사건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놔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어떤 자리에 있냐면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무는 다 행하되 권리는 협의의 여지로 남겨둬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